7절에서 9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은사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치유하는 것이 아픈 것만이 아니고 이 환경도 치유하시고 또 예방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만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믿음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그날 처음에 이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머리만 크고 몸통은 이제 아주 배싹 말랐고 팔다리는 아주 오그라들고 이런 꿈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 교인들의 상태가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기형아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크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가 많이 되고 또 이게 말만 많이 무성하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능력은 없고 첫째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또 준비하고 했더라면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이 참 얻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참 그다음에 또 은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살을 많이 찌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좀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능력이 없는 것이 참 부끄럽다 하는 것을 참 새삼 느낍니다.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세계교회 전체도 그렇고 참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참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병 고치는 것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된 대로 믿음만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고침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이 있고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을 때 병 고침을 받는 경우가 성경의 여러 예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얻지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칭찬을 했지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는 것은 처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같으면 성도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백부장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 되겠죠. 말씀만 해도 나았는다는 거죠. 직접 오셔서 안수를 안 해도. 이런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요. 혈루병 든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병 든 여인이 10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도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리가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접근하기가 힘들고 이제 겨우겨우 예수님이 이제 옷자락을 만졌더니만 병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밀고 깨물고 하는데 누구겠습니까? 자연적인 옷에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혈병 든 여인의 이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치유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중후병 들인 사람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병 치유받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병 고침 받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만큼 자라야 되는가, 어느 만큼 키워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이 있어도 치유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는데 믿음이 있어도 고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그 특징이랄까요? 기도의 속성 2가지, 집중과 간절입니다. 집중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기도 하나만 하는 것이죠. 그 근성입니다. 그 믿음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됐다. 그대로 있어라. 네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할 때 나의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다. 네 몸 그 상태에서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이 질병은 바울 혼자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줘서 그대로 있게 해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신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혹시 무슨 죄 지어가지고 병이 아직도 안 낫는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비방 듣는 거, 욕 듣는 거, 그런 거를 개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하는 것이죠. 바울의 병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지요. 그 아픔을 겪고 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치유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말동도 되고 또 언론하는, 그죠? 말씀을 또 연구하는 언론하는 상대도 되고,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크나큰 손실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도 치유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후계자죠. 디모데도 이 병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디모데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만성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만성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살이 별로 안 찐다 그래요. 늘 막 꽁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사람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많이 먹으라 그게 아니고 조금씩 써라.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바울이 곁에서 도왔는데 에바브로도 병들었을 때 죽을 정도로 병들었지만은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바브로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빌립보에서 살았는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위해서 파송했을 때 기꺼이 갔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면 드로비모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병들어서 가지고 함께 사역을 못하고 밀레도의 섬에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어도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그럼 왜 병들었을까? 믿음이 있는데 왜 병들었을까? 죄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이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들을 다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도로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이 도로가 다비다는 이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심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심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구제를 안 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구제를 합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이 구제를 안 해요.
꼭 꽂혀놓고. 이 도로가, 이 다비다라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에서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근데 그때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가로로 했네, 그런지. 너무 주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가로로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다비다는 그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또 죄 때문에 또 병들어 죽었는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곧 기도했을 때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병들은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욥이 갖가지 병을 얻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까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다. 고난을 당했다. 욥의 친구 4사람입니다. 하나같이 네 죄 지었다. 하나 회개해라. 돌아보고 해라. 이 유대인들은 병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 율법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수종증은 이 부도덕 때문에, 항달은 증오 때문에, 가난은 교만 때문에, 가정 문제는 험담 때문에, 문둥병은 저주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이 경건한 성도들이 질병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얻은 것이 무슨 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타고난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 태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도 치유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믿음이 없으나 믿음을 요구받고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지요.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 이런 말만 합니다. 이 나만 생각에는 믿음이 없지요. 아람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아람 나라니까 믿음도 없고. 그리고 이 나만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문둥병에 손을 탁 얹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줄 줄 아는데 뭐라고 요단강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의 강은 다 깨끗한데 요단강 똥물 같은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화가 나가 씩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만이 믿음이 있도록 먼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병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이 있도록 훈련받고 난 다음에 고침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만 장군처럼.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신하들이 장군이여 하물며 다른 어려운 것을 해라 하면 그걸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그냥 이거 왔다가 갔다 나오는데 그거 어렵냐고. 그 남한 장군도 참 마음이 한편은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 그렇냐고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갔다 두 번 더 갔다 일곱 번 더 가니까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더라. 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나만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그러죠. 흙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떠납니다. 이게 나만 장군이 믿음이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게 치유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한번 이렇게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치유받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어떤 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곱사등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벙어리 귀신, 또 기머리 귀신, 이게 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 아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지요. 얼마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 듣고 버럭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냈는지 하여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더니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너 도와주소서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아이가 나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제 아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혹시 못 고치겠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 좀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믿음이 없어도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또 믿음 요구하지도 않고 고침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동네에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새사랑을 막 몸에 칭칭 감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공동묘지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막 이게 자기 몸을 해치고 새사랑 이거 감아놓은 것도 다 떨쳐버리고 막 그러고 막.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죠. 더러운 귀신아 거기 나오라.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들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우리를 저 돼지 떼기로 좀 보내달라. 이래가 막 2천만 원 더 되는 돼지 떼가 다 바다로 못 살았. 그런 경우. 그리고 이 귀신 들은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어도 미국 요거 받지 않고도 고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는데 한 무리가 이제 죽은 청년을 메고 옵니다. 그럼 이제 따라오는데 아주 한 여인이 막 슬프고 웁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그냥 이 과부입니다.
죽은 청년이 독자입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고, 또 같이 따라온 사람도 울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에서는 가는 길에 이 장례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여인아 울지 말아라. 이제 그 죽은 청년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갔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말도 하고 아이 엄마도 가득하고 말하고. 그게 죽은 청년이 믿음도 없습니다. 또 어머니가 믿음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8절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로 가는 길에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어가지고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부블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걸려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간절히 안수기도 하니까 나음 얻었습니다. 이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우리 병 고침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이라는 것이죠. 전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고치는 것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체험하거나 또 병 고침을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이게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성령의 은사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성령도 여러 가지도 나옵니다. 첫째는요,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겠다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 성경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들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약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20장 33절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갑니다. 그 말 듣지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릅니다. 그때 제자들은 시끄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더욱 소리 질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가서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위에서 말려도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오직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소망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가정이 불화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그 모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간절한 소망,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25절 보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섬길 때에 병을 치료하지도 않고 아예 병이 없다는 것이지요.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참 은혜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고 딱 1년만 참 먹고 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먹고 사는데 또 뭐 공부하는데 걱정한 일이 없어요. 신학교 이제 9년 동안 다녔는데 돈 걱정 안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했습니다. 먹는 걸 걱정 안 했어요. 다 공급해 받았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이게 가난해가지고 좀 옷을 별로 이렇게 사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몸에 또 병이 있으니까 올해는 죽겠지, 또 올해는 죽겠지 이래가지고 옷을 안 사 입었어요. 우리 그 손노님들이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옷을 사주셨거든요. 마다할 필요도 없고.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느냐, 아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 방식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닌가?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반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해요. 문제 해결만 하기를 원해요. 그냥 막 좋게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할 건 안 하고. 이게 해결을 안 하고. 해결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냥 내 죄 짓는 거,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해결가 아니라는, 그게 그 자체만 해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 삶, 마음과 뜻,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맞춰가 사는 것. 이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해결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도 못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뜻입니다. 내 자신의 건강,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재산,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기술, 과학 그런 걸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해서 유능한 의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낯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지요. 저는 히스기야 이 사건을 보고 저도 이게 병원을 가가지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식 수술하고 15년 혹시 살려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15년이 2009년 4월 1일이 15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2009년 지나서 10년 더 살아, 24년 더 살아. 얼마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치유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친 은사를 받는 것과 그래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환경적으로 맞도록 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회개 또 간절한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하고 할 때에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포함했을까? 이렇게 또 살펴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영천 땅, 우리 대한민국 어떤 경우에 속했는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든지 하나님을 또 제대로 섬기든지 회개하든지 또 간절한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 하나님 주의 은사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땅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병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병들었습니다. 이 나라 인민들도 이 사회도 병들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고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또한 치유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모든 것을 또 체험받고 놀랍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44